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신 영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소망과 또 담대함을 지니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합시다.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 아니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그럼 41번입니다. 이사야 65장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신앙을 바라겠습니다. 주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믿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관계와 한독과 교회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참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평안과 담대함과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또 사람들 관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어지러워지고 불안하고 또 낙심하고 불평을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시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시고 또 그 사랑과 걸맞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배에 위해서 김영원 집사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처럼 주목하신 복된 나라를 모여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소망하신 자들의 삶을 하나님 드리게 봅니다. 우리가 주님 어떤 삶을 살아갈까 돌이켜볼 우리가 주님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불평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장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고하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어디에 그 의로를 가신 그 의로움을 받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그 의로웠다는 사역을 사람들을 주었던 열심히 하시는 이루어지게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모든 주여 살리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기쁨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신령 신앙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모든 일을 주님의 있습니다. 거기에 주신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의 삶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행하면은 사랑하지 못했고 악에 반응하였고 입술로는 감사하였지만 돌아서서는 불평하였고 정죄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주소서, 덮어주소서, 가려주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교회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도록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국민으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회복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정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친밀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회복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5장 청량합시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신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드리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
피웁니다. 날 정결케 하늘이 믿사오니 믿음보다 너희의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49쪽 전후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25절을 공부합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뒤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와 그곳이라 칭하였느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합시다.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는 가운데 있고 우리가 벌써 10월 중순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다음 달이면 또 감사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을 맞이하는데 그렇지만 1년의 삶을 좀 돌이켜봅니다. 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존재했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피흘기를 주시고 또 우리를 숨기시고 또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헤쳐나와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에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오늘까지 이르게 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또는 예수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그런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 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못해 가시기를 원하고 또 속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그런 도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땅의 모든 죄 몸된 공동체와 속한 지체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땅의 낙도우주와 탄광천과 농어천과 도심제 제업탑에서 주의 복음을 들으며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중의 전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최한길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전보다 더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들의 임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작년 1월부터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11월이면은 하나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그런 방역 당국의 지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쪼록 모든 이런 방역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모든 또 방역진들과 의료진들과 또 이 땅의 또 노인들과 기저질환자들과 또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 기도한 것처럼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모두가 다 자신의 생업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교회가 이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또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또 교회가 지향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아버지 철저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 원하기는 이 땅에 또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열정받은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린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이 많이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학생들이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10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삶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10대가 확원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이처럼 수시 면접들이 있습니다. 또 잠시 후에 또 아버지 또 시험도 또 치러할 것인데 주님 모든 고3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열심히 고단에 뿌린 만큼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정말 거둬진 결실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도와해 주시고 결국 이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어린아이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면밀한 정치 속에서 어려서 아픈 길 같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이 추울 속에 더 추울 수 있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온기를 나누어서 이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를 감당하는 귀한 민족으로 삼아도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수십만이 기도하는 이 한반도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에 넘는 추위와 또 냉해로 말미암아 또 열심히 또 일한 그런 후손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아무쪼록 열심히 일한 대가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손들의 손을 붙잡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것을 교회를 세고 은혜를 가지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신 것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끄시고 믿고도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말씀하는 빛을 공유하며 위에서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 모든 시는 이것도 먼저 말씀을 통해 회복하고 나면 이제 속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하는 일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말씀을 접할 때도 말씀을 깊이 넓어 풍성하게 되게 해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아주 모든 강물들을 응답하시며 이들의 심령을 얻어 주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늘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가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환우가 있으니까 주님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에도 더욱더 주님 명하신 날수 동안에 건강한 육체로 주의 명하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이 땅에 필요한 금그릇 은그릇 삼대기를 소모하지 않도록 만나주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들을 소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정결케 되므로 주옵게 쓰임받는 정말 깨끗한 그릇들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곳에서 주의 성의 모든 주님들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 앞에 나올 그런 정성자에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음식을 공개하며 각종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드려진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숙제보다 주의 복을 충만하게 채워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상황이 여러 가지 심령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부터 받으시고 동일한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해하지 못하지만 멀리서 마음을 보는 심령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 또한 받으시고 동일한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또 모든 영상 예배를 통해서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임해 주시고 행인 오늘도 대면 예배를 보는 모든 현장에서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구별하셔서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현재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황무지 숲에 있었더니라는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황무지라는 곳은 유다 지파의 땅이긴 하지만 인구가 희박한 대초원지대에 있었으며 도망자들이 쉽게 숨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고 수풀로 번역된 단어 이 코레쉬는 단순한 수풀이 아니라 산림, 그러니까 숲이죠. 숲. 나무들이 울창한 그런 숲.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구가 희박하고 산림이 우거진 곳이기 때문에 도망자들이 쉽게 숨을 수 있는 장소였으며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8절은 이곳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만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만남이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만남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19절 이하에서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왕이 내려오는 대로 그를 왕의 손에 붙이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왕이 내려올 때를 알려주고 우리가 그 다윗을 잡아다가 왕에게 바치겠다 이런 얘기죠. 이 사울은 10사람들에게 가서도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고 어디 숨어있고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복하라고 사무엘상 23장 23절에서 지시합니다. 특히 사무엘상 23장 23절 하반절에서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는 사울의 고백에서 다윗을 잡아내겠다라는 그런 사울의 굳은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명을 받은 10사람들이 먼저 광야에 가서 다윗을 찾았고 이때 다윗 일행은 하길라 광야에서 좀 더 남쪽으로 위치한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었다라고 사무엘상 23장 24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잡으러 마온 황무지에 온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3장 사무엘상 23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보았기에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결국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 일행은 다윗 일행이 숨어있다는 마온 황무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23장 25절은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다윗에게 보아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이런 말씀을 통해 다윗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왔던 소식을 듣고도 마온 황무지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까? 경호는 왜 그랬을까? 어차피 될 일은 되니까. 어차피 될 일은 되니까 잡으려면 잡고 말려면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안 잡히고 그렇게 해서 왜 그랬을까요? 규빈아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그렇게 이쪽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그런 내용이 여기 성경에 있나? 여기 사무엘상 23장에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 하되 그들이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붙잡을 줄 알았던 거. 그건 그일라 사람들 얘기고 그일라 얘기고 오늘 본문은 그 넘어서 얘기란 말이야. 일단 마온 황무지 아라바라는 장소가 요단 단층이 겹겹이 쌓인 곳이라는 거예요. 골짜기가 많다는 것이죠. 앞서 10황무지는 뭡니까? 광야에 산림이 우거진 곳인 반면에 이 마온 황무지 아라바라는 곳은 사해 끝쪽에 있는데 거기는 이게 겹겹이 골짜기가 많아서 숨을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 일행의 도착을 보고받고도 마온 황무지를 떠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주변 환경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황무지에 있다가 숲을 속에 숨어 있다가 계곡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해온 것이죠. 여러분 실상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윗의 계산, 10황무지보다는 아라바 황무지가 훨씬 더 숨을기 좋겠다 라고 그쪽으로 옮겼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무엘상 23장 26절에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며 다윗의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이거 보면 마치 다윗이 잘 숨어 다닌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건 뭡니까? 단순히 지금 다윗이 잘 피하고 숨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잡힐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산과는 달리 아주 상황이 긴박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다라는 그 말씀은 사울 일행이 다윗 일행을 에워싸서 잡으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을 공동 번역은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를 거느리고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또 새 번역은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 일행이 사울에 의해서 포위당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잡히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예측과는 달리 다윗 일행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펼치는 포위망에 걸려들었고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다윗으로서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닥뜨리는데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뭘 왜 그랬을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 뭘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건 앞서 얘기했죠. 피할 곳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 왜 그랬을까? 뭐가 있겠어요? 왜 두려워했을까? 응? 왜 두려워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그래, 왜 두려워했을까? 상황이 너무 긴급해서요. 왜 상황이 긴급하게 됐을까? 자기 계획대로 해서요. 왜 자기 계획대로 했을까? 너무 급해서요. 마음이 너무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자기 계획대로 했어. 결국 왜 그랬을까? 내 욕심.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뭘 아는 거예요? 물어보죠. 기도를 안 했단 말이야.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 우리가 앞서 규빈이가 말했던 23장의 그 일날을 다윗이 쳐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23장 2절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 사람을 치고 그날 구원하라 하시니. 그래서 가서 그날을 블레를 치고 그날 구원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날 쳐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윗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앞서 11절에 그 일러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또 여호와께도 물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그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하나님과 다윗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 일날에서. 근데 그 일날을 지나자마자 뭐예요?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라는 얘기야. 기도를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면 괜찮겠네. 십황무지보다는 아라바가 훨씬 더 숨기가 좋겠네. 그쪽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계산대로.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급히 도망가야 되는, 급히 사울을 피해야 되는, 자신의 계산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에 쫓기고 결국은 포위당하는 상황에 임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장 13절에 보시면은 다윗과 함께한 일행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600명이에요. 600명. 600명이 여기 다 함께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럼 최소한 여러분 10수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10수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아라바 황무지 계곡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도망다니면은 그럼 그게 안 들킬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남산 같은 데서 말이죠. 한 100명만 우르르 도망다니고 또 사울의 군대처럼 또 수명이 또 우르르 쫓아다니는 거 보십시오. 그게 안 잡힐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결코 인생은 말이죠.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원함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하고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자신의 원함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렸죠? 소가 외줄다는 소가 정호 형제 생자 한번 써봐. 날생. 소가 소우자 밑에 한일자를 쭉 긋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야? 소가 외줄을 탄다라는 얘기야. 두 발 가진 사람도 외줄 타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발 가진 짐승이 외줄을 탄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어려운 얘기예요. 별이를 훈련시키는 별이가 네 발로 줄을 탈 수 있을까?
그래서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 결코 자신의 계산대로 자신의 원함대로 계획대로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홍 기사님 한 60년 살아오니까 어때요 인생이? 계산대로 촉촉 되어집니까? 그지 같아요. 시원하다. 언제까지 그지 같았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요즘 그지 같지 않죠? 요즘 행복해요. 아멘. 날마다 사방사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이 말이죠. 우리의 계산대로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실을 경원이 인정할 수 있나? 한 27년 살아보니까 네, 17년이요? 아무리 계곡이 많아서 충분히 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다윗 일행은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펼친 포위망에 걸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미래에 발생한 일을 나름대로의 계산을 통해 안심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역사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오묘한 일이 뭐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밝게 드러나지 않은, 아직 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미래의 일들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을 인간이 계산해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스스로 속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미래의 일은 여호와께 묻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앞선 계산을 통해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결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의지하면은 무너질 수 있지만 여호와를 의뢰할 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뜻대로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정우 형제도 내년에 결혼을 하잖아. 그러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겠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양가의 부모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두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가정이 하나 돼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상 23장 27절과 2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의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른 족지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갔으므로 그것을 세우며 하만으로 시가 칭하니라. 아멘. 다윗에게 발생한 일이 뭐예요? 다윗에게 발생한 일이 뭐야? 쫓기는 거. 쫓기는 거. 왜 쫓기게 됐지? 자기 묻지 않아서. 마음대로. 자신의 계산대로 되지 않은 일. 이 일이 사울에게도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발생합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27절에서 갑자기 사자로부터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했으니 급히 오라라는 전가를 받은 것입니다. 사울로서는 말이죠. 아 지금 다윗이 보여. 다윗 이름이 보여. 야 이제 잡았다. 포위가 됐어. 이제 잡았다. 이제 너네 가셨던 사이 다윗을 잡았구나라고 해서 잡으려는 찰나에 전갈이 오는 거예요. 급히 오십시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라는 그런 전갈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황무지나 아라바 황무지가 이렇게 길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밑으로 이렇게 있는데 사해 왼쪽으로 10황무지가 있고 그 밑에 아라바 황무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사울의 군대 이동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사울이 자기를 비웠구나. 그래서 바로
그런 기부화를 침략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28절은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다라는 말씀을 통해 사울의 계획 역시 틀어져 버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없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라 볼 수가 있지만 블레셋의 공격을 통해 사울의 포위망으로부터 벗어난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이는 결국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역사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장 14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14절 다윗이 황무지 요셉에 있었고 또 황무지 산골에게 모아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매일 찾았어요. 왕이 매일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누굽니까? 다윗을 그의 손에 누구예요?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잡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은 이유가 다윗이 계산 능력이 뛰어나서 잘 숨거나 무슨 이렇게 자기를 감출 수 있는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붙잡히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힐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공격을 통해서 사울을 다윗으로부터 물러나게 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셀라 하만느곳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셀라는 말이죠. 바위예요. 바위, 암석, 반석을 뜻합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셀라 이거는 드높인다라는 뜻인데 이 셀라 바위와 음은 같아요. 하지만 스펠이 다릅니다. 이때 바위는 SELA고 시편의 셀라는 SELA하고 H가 또 뒤에 붙어요. 그래서 이때 이 셀라는 시편의 셀라가 아니라 반석이라는 의미의 셀라입니다. 바위, 안반 이런 뜻이거든요. 셀라 하만느곳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셀라 하만느곳 이렇게 단어가 발음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다윗과 사울을 분리했다고 해서 분리의 바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주 성경에도 분리의 바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만느곳이라는 이 단어의 원형 이 말이죠. 분리하다라는 뜻이 없어요. 분리하다는 뜻이 없고 분배하다, 할당하다, 나누다 라는 뜻이 있고 또 이탈하다, 미끄러지다, 탈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 둘을 나누는 분리가 아니라 분배하다, 나누다, 할당하다를 분리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의 바위보다는 미끄러지는 바위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본문의 내용과 맞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포위로부터 미끄러지 탈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이 단어 자체에 분리란 뜻이 없어요. 분리하다라는 뜻이 없어요. 분배하다, 나누다, 개정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또 미끄러지 탈출하다, 미끄러지듯 이런 이 미끄러지는 뜻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의 바위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반면에 이 단어를 통해서 분리의 바위보다는 미끄러지는 바위로 해석하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저 또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분리란 뜻이 없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바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포위로부터 미끄러지 탈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임으로 죄악에 접어 들어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이런 또 다른 셀마 하만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면이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서 이런 절치절명 위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진 부분들 뭐가 있어요? 돌팔매? 어떤 돌팔매? 그거는 다윗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싸운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윗이 위기에 접했는데 위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해 나가게 하신. 그래서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다윗이 골리앗? 미친 줄 한 거지. 골리앗 좀 나왔잖아. 압살롬으로부터? 압살롬부터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압살롬의 그 모사가 누구였습니까? 요압? 압살롬의 책략가가 바로 아히도벨이었죠.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거든요. 아히도벨이 이제 책략가가 되죠. 근데 아히도벨의 책략은 어떤 책략인지 이런 기억나십니까? 아히도벨의 책략은 마치 하나님께 물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에 다윗의 친구 아렉사롬 후세가 다윗을 따라가죠. 근데 다윗이 후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압살롬과 함께 있으면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좀 저지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계략을 얘기하고 근데 그 계략이 지금 당장 급습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었고 근데 그거를 아렉사롬 후세가 듣고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성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밧줄로 손을 묶어서 끌어다가 강으로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도 뭐라 그랬어? 아히도벨의 말보다 후세의 계략을 더 옳다고 인정했더라.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저지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말이죠. 구석구석에 셀라 하만 곳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고 위기의 순간에 거기를 빠져나오게 하시던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만 있습니까? 많으면 또 안 돼. 하나만,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목동에서 신림으로 왔을 때 신림샵에서 난 개척할 때 남편하고 재판 중에 한 가지만.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은 다른 사람 말할 기회가 없잖아. 한 가지. 우리 삶에도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자녀의 삶에 다양한 셀라 하만 존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봄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에 나에게도 위기의 순간마다 미끄러지 탈출하셨던 셀라 하만 곳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런 그 순간순간에 나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런 역사가 없으면 지금 제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런 셀마 하만 곳이 다 존재하지요. 경우에도 존재하지. 졸려? 그래. 눈이 잠이 가득 찼네. 그 케이크는 누구 거야? 교회 거. 왜? 집에서 안 먹어서. 자, 드시면서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셀라 하만 곳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그 절실의 순간에 나를 이렇게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런 경험들. 규빈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라 그러면은 막 생각은 안 나는데 그냥 화장실 가기 전이라고 뭐 이러고. 구체적으로 해봐. 화장실 가기 전과 간 후. 자, 준비된 사람부터. 효연이. 나는 2년 전에 일했던 유치원에서 원장님에게 벗어나고 싶었는데 자연스럽게 원장님이 잘하시는. 그래. 또. 자, 집사님, 김 집사님. 저요? 저 초콜릿 먹고요. 정우 형제도 그런 게 있나? 잘 모르겠어. 다시 규빈이. 경원이. 우울감이랑 좌절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러다가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를 안고 평생 살아갈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성경 공부를 하고 실습을 또 기도를 준비하게 하셔서 그 정신재활 시설에서 근무를 했던 게 실습을 했던 게 스스로를 좀 더 이해하고 거기 그 우울감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집사님 다 드셨어? 한남동에 있을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삶에 그 자녀의 삶의 그 도처에 이런 셀마 하나님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의식과 관계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인간은 눈에 보이고 감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인간의 감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예일 수 있지만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는 다윗이 발을 가리거나 잠이 든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잠이 든 사울 주변에는 사울의 군사가 3,000명이 동행했다라고 사무엘상 26장 22절에 말씀하는데 그 누구도 다윗 일행이 잠든 사울에게 가기까지 한 명도 깨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3,000명의 군사와 함께 자는데 사울이 어디에 자겠습니까? 맨 가에 자겠어요? 가운데 잘 거 아니에요. 가운데에서. 가운데서 자면은 다윗과 그 랭이 3,000명이 포진했다면 최소한 말이죠. 사방에 한 몇 명씩 한 700~800명씩 있는 거를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깼다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사무엘상 26장 12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26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끗이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 있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깊이 잠들게 하셔서 전쟁터에 나온 군사들이 말이죠. 3,000명이 다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 깨든지 보든지 알든지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기가 막히지?
물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역사는 진행되고 있으며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영광. 그 자기의 영광이 뭘까? 뭐였지? 자기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일하신 그 자기의 영광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과 같은 거예요. 회복. 회복. 뭐, 아멘.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만물의 회복. 왜? 만물이 훼손되어졌으니까. 인간을 해서 훼손되어졌으니까.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고 아멘. 이처럼 자신이 알 수 없는 상황에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이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회복을 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뭐 어떤 지구 시계가 지금 7년 남았다 그래요. 7년. 네? 이제 이 기온이 1.5도 올라가는 게 7년 남았다 그래요. 7년 후에는 아주 이런 이제 아주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아주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구 회복을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코로나19도 하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들이 관광을 안 하다 보니까 다시 만물들이 다 되돌아오고 회복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수없이 잡아먹던 그런 짐승들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어지고 말이죠. 물이 맑아지고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소유하거나 놓여진 상황만을 여러분 주목하시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이제까지 허락하신 셀라 하나님 것을 묵상을 하시면서 여전히 지금도 날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좀 여러분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과 내가 가진 것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날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두 하신다? 머리털. 너희의 머리털도 세우고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수를 하나님께서는 다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의 머리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걸 세우고 계시다. 그러면 그 뭡니까? 우리의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섬세하시고. 섬세하시고 정확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우리의 손에 가진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그 다음 말씀은 23장 29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아멘. 사울의 포위망으로부터 벗어난 다윗 일행은 마온 황무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게 되었더라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9절을 말씀합니다. 엔게디라는 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오아시스. 끊임없이 샘솟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는 광야 한가운데 있는 생명력 있는 다채로운 장소로서 오랜 역사 동안에 종교의식과 군사적 전초기지 상업적 중심 역할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택한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물이 많기 때문에 삶이 용이하다는 것. 또 두 번째는 엔게디 요새에 고지대에 올라오는 동물들이 많은데 거기에 탁 튀어가지고 사방을 다 경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의 접근을 쉽게 식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장점과 함께 또 다윗이 또 안 한 것이 있죠. 뭘 안 했어? 감사도 안 했고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았다. 여기 머물까요? 이거?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앞서 23장에서 그일라를 칠다만 해도 그일라를 내가 가서 칠까요? 라고 물었잖아. 또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 그럴 때에 그일라 사람은 나를 사울에게 막 넘기겠습니까? 라고 또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계산으로 엔게디 가면 좋을 것 같아. 그걸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 훗날 다윗이 사울이 포위망을 좁혀올 때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울의 글로 갔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까 모를까? 알 수 있겠지. 어떻게 된 거야? 했을 때에 훗날 말이죠. 시간이 좀 지나서 당장에 모르겠지만 진짜 인터넷이 당장 모르겠지만 훗날 그때에 블레셋 쳐들어왔대 이렇게 누군가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디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했던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주는 사건도 있고 사무엘상 25장에는 사무엘의 죽음과 나발 사건 등장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그 어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무엘상 7장 1절에 다윗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7장 1절 27절 같이 읽어보시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을 쓰는 만약이 블레셋 사람을 사람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계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아멘.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고 다윗이 뭐가 상책이라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에 들어간 것이 상책이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다윗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이단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그 나라를 지키지 않고 자기 목숨을 피해서 도망가겠다는 것이죠. 여기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윗을 지켜오셨는데 그걸 다윗이 인정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못하고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기로 도망간 것이 상책이다. 상책이 뭐야? 최고의 계책이라는 거지. 최고의 계획이다. 그러면은 사울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 있으면 내가 사울에서는 망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망하리니란 말씀이 뭐가 사라져 있습니까? 내가 사울에서는 망하리니라는 거는 다윗의 생각 속에는 뭐가 제거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거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자신이 잘 숨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숨기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를 23장 이후로는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지 않았어요. 여호와와 관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내가가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얘기하는데 관계가 사라질수록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27장 1절도 내가 후일에는 결국은 내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가죠. 이제 언제 다윗이 기도한지 아십니까? 언제 기도해요? 사무엘상 30장 6절 보십시다. 30장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극하였으나 그는 여호와의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 있다가
블레셋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말 사람이 와서 자기 내 여인과 아이들 다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화가 난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다윗이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30장 7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23장서부터 그 일락 사건 이후로 30장 7절까지 다윗이 여호와를 찾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말이죠. 이 묵상의 이 필요성과 인간의 한계를 아주 확실하게 엿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이에요. 말씀드렸죠? 인간은 가만두면 어디로 간다? 골로 간다. 좀 고급지게 표현해 보세요. 인간은 가만히 두면 어디로 간다? 자기 마음대로. 죄로 한단 말이에요. 죄로. 일단 인간의 삶 자체가 말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어디로 기울어졌어요? 죄로 기울어졌다는 거죠. 인간이 죄악 중에 태어나서 욕심대로 살다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결국 그 죄값으로 사망을 당한다는 거죠. 인간은 가만두면 말이죠. 결국은 죄로 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결국은 내가로 간다는 거죠. 그 내가로 가는 걸 돌이키는 바로 그 힘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묵상이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 관계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갈수록 희박해지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죄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호와를 의지해서 골리앗 앞에 나와 싸웠던 그 다윗이 여호와의 관계가 희박해지자 희미해지자 죄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얘기 또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삶에서 그 유명한 바세바 사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큰 복을 얻었어.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십니까? 게을러지는 거야. 그래서 왕이 나가야 될 시기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잠만 자다가 욕심을 내고 죄를 짓고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이르렀을 때에 회개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묵상을 안 하면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내 영혼은 죄에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다윗들의 그걸 본인이 알았겠어요? 알았을까 몰랐습니까? 몰랐겠지. 다윗이 자기 군사들이 자기를 칠 줄 알았겠어? 전혀 몰랐지. 하지만 그런 때가 온단 말이야. 왜? 무엇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관계가 희박해지면 결국은 인간은 결국 인간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게을리하면 결국 자신에게 갇혀서 어리석은 결정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살만하다고 해서 묵상을 게을리하면 아니다. 망하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망할 걸 주시겠어. 그때 또 셀라 하마도 등장을 써야겠지만 살만하다고 해서 묵상을 게을리하면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아주 난처한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그 우리 삶은 뭐예요? 늘 반복이야. 늘 반복. 더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예수님과 성장해 가야 되는 삶들인데 우리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뒤로 갔다가 또다시 셀라 하마는 또다시 나왔다가 또 열심히 함청하다가 또 살만해.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게을러. 그럼 또 후퇴하는 거야. 그래서 반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장을 해야죠.
성장하는 삶으로 살아야지. 성장해야죠. 걔는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성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앞뒤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주 안에서 성장합시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주 안에서 성장합시다. 손도 잡았어. 성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성장.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장해야 한단 말이에요. 매너리즘 뭐예요? 착각하지 마. 매너리즘은 이제 익숙한 습관에 빠지지 말고 내 익숙한 그런 삶에 빠지지 말고 나를 좀 새로워지지 않았니?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묵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해열에 새 곳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세워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거는 현재 완료. 내가 오늘도 새롭게 되어지고 내일도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결코 인생은 자신의 계산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수없이 계산을 했겠지만 결국 다윗은 잡히는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인생은 자신의 계획대로 계산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집사님의 사업도 집사님의 원함과 포부와 계획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고. 자, 내년 새롭게 가정을 이룰 거기도 그 가정이 두 사람의 어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잘 성장시키자라는 그런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아무튼 하나님을 또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 사랑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나진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도처에 셀라 하만 곳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도처에 이런 미끄러지는 바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벗어날 수 있는 셀라 하만 곳을 항상 준비해 놓으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에 가진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처한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담대해야 돼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주 안에 담대해져야 된다. 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경원이? 근심이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게을리하면 말이죠. 결국은 어리석은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인생은 말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가만히 두면은 저절로 죄악으로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살만하다고 해서 관계를 게을리하면은 우리는 조금씩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묵상, 요즘 보니까 묵상이 잘 안 올라오던데. 손에 이상한 거 도와주고 너무 피곤해.
그 식사는 하시죠? 밥도치를 못 먹어요. 잠은 잘 주무시죠? 잠은 좀 자요. 묵상도 좀 하세요. 네. 교회 묵상하고 있지? 네. 올려? 네. 오빠 요즘 그냥 매일마다 거의 매일 올리더라. 그래요? 안 들어오니? 제가 요즘 9시부터 9시 반 사이 묵상을 시작했는데 교빈이 묵상 반성합니다. 어? 반성하고 있었어 아, 오늘. 난 또 봐서 합니다 이런 줄 알았어. 반성하고 있어. 반성하세요. 네. 정호영제도 묵상 하시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같이 반성 맞으러 같이 묵상을 해. 같이 하겠습니다. 왜? 그 지금 녹음해뒀어. 다들 들으셨죠? 여기. 아 여기 녹음돼 있네. 그래, 형이 묵상 꾸준히 올리고. 네. 우리가 요즘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회복이잖아요. 회복. 회복은 뭡니까? 예수의 심장을 품는 거거든. 예수를 닮는 거거든. 예수 닮는 모습이 뭐예요?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예수 닮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집어넣어 쫓아라 말씀 뭡니까? 자기 건 다 부인하고 말씀 앞에 온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만하다고 해서 별 문제 없다고 해서 이제는 좀 괜찮아라고 해서 묵상을 길게 하면 결국은 망합니다. 망하진 않다니까. 어려운 상황에 난처해지. 난처한 상황이 온다. 그럼 그때 또 세릴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철저히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인생이 내 계획되지 않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주목하실 때 해주십시오. 또 우리의 삶의 도처에 셀라 하만 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가진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노조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만하다고 해서 묵상을 게으르면 우리가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우리의 삶이 기울어진 운동적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고 또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보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내 삶의 주께서 우리 도처에 셀라 하만의 출수를 허락하시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결국 우리가 참 우리의 손에 가진 것들과 우리의 노력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그런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살아가시는 분을 주시고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둘러싸였던 사실을 전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결코 좀 아버지처럼 아버지 우리가 길려다가 내가 난처성을 주시고 우리가 더 좋아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우리 모든 신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살아계시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도처에 셀라 하만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손에 가진 것만 바라보거나 우리의 누워진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며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떤 상황에도 항상 당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기울어진 문제는 사실을 명심하게 주셔서 우리가 정말 살만하다고 해서 배부럽다고 해서 목숨을 게을리하다가 난처한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깊이 풍성하게 해나감으로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어지는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령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를 성하심으로 예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한 번 더 기도에게 축복하십시다. 주 안에서 더욱 당대합시다. 주안에서 당대하시기 당대합시다. 바랍니다. 당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세례나 하나님으로 준비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둘째 주일 12일에 축의 성례 예배를 합니다. 성례에 참여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하시길 바라는데 우리 뭐 다 저기 세례 받고 입교하시기 때문에 해당자는 없죠. 유튜브에는 회복TV를 많이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자, 금주함성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사람이 땅에 침몰하나이다. 이 사울이 다윗족들을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사람을 찾아갔으므로 그것을 세례가 하나님 옷이라 칭하니라. 아멘. 오늘 점심은 배추국과 닭갈비와 해물 또 전과 샐러드와 김치와 또 뭐지 그거? 아무튼 또 거기다 후식으로 경원이가 가져온 케이크까지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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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죠?